먼저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주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제 대학 때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대학생이 되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는 것도 좀 창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공부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조금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외를 아르바이트로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 제가 잘 하지는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서 그런지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서 아르바이트가 꽤 많이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학교가 거하고 있는 서울 광나루역 아차산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고 가는 시간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좀 멀리 살았어요, 제가요. 예. 그래가지고 통학 시간이 너무 멀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를 놓치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최소한으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극대화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한 3시 이후로는 수업을 잡지 않고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 이후에 수업은 잡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은 바로 저는 하교를 했습니다. 바로 하교를 하고 동네에 가야지 이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학생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당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해서 하루에 2그룹씩 그렇게 과외를 쭉 해나가서 그걸로 제 용돈도 삼고 또 학비도 좀 보태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외비를 받는 날이었어요. 한 그룹에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과외비를 한꺼번에 그 당시에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다 당시 현금 박치기. 그래가지고 현금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과외비를 받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모교회의 부흥의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마치고 부흥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함께 하자며 이제 헌금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방금 받은 과외비 봉투겠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에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의 은혜, 찬양의 감동,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제 가방 가운데 있는 과외비 봉투에 담겨져 있는 저 두둑한 내 용돈, 내가 한 달간 쓸 용돈,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아까우니까요. 저걸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지? 저걸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지? 저걸 다 드리면 나 좋아하는 간식도 잘 못 사 먹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감사와 감동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아까운 마음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를 드릴까? 아예 드리지 말까? 오만 가지의 생각이 그 순식간에 순식간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하고니까 점점 이제 제게 다가오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 증거할 때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함락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침묵하며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고 나팔과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과 싸움이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움과 전쟁이 상대방의 성 혹은 상대방의 진영을 침묵하며 얼마만큼 돌았는가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가 승리하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승리하며 전쟁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나라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으로 돌보았고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으며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낮과 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강력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분명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충분히 무수히 많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인도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고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상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경험하였던 과외비를 다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 갈등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하신 전쟁의 이치와는 싸움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 순종의 명령이 하달되었고 순종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렸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순종할 수 있는 조건보다 순종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과 상식과 우리의 생각들에 매몰되어질 때, 표출되어질 때, 거기를 붙잡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순종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견고한 성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큰들 작은 돌 하나
부서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그 성의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정성을 보인다고 하여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대하면서 내리신 명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술이나 무기로 치환될 수 없는 상식밖의 명령입니다. 결코 큰 목소리와 주위를 맴도는 것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상식밖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놀랍고 신기한데 더 신기하게 다가온 부분은 이치에 맞는 명령을 하나님께 내리시게 되어질 때 그 어느 누구도 반문하거나 궁금해하지도 그리고 불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명령이 정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명령인 양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가요, 믿음 생활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순종을 요구받고 혹은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순종과 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게 그렇게 할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면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순간 그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함에 장애물과 방해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해 볼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교만함이 보이십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에는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하고 따름만이 보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준 순종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용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는 것이었으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는 것은, 그리고 7자날에 7번 돌게 하고 큰 소리를 발하여 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그것과 엄청난 군사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군인, 군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 중 무엇이 쉽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군인,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의 탁월함, 능력 혹은 자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누군가의 탁월함과 능력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하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는 것이며,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을 요구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순종함에 대하여 거절을 표시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 면면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에 더 매몰되어져 있는 나 자신의 교만함이 교묘하게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번거롭더라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43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즉 자기가 스스로 작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의 능력이나 사울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이 사울을 왕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강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사람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보다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원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뒤를 이어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완고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며 버티는 것을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의 제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제사였고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겸손히 제사하는 척했을 뿐 그 제사는 겸손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참된 마음의 겸손과 들음, 그리고 들음에 따른 참된 순종과 변화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겸손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울은 가장 자기가 낫다고 여길 때, 즉 사울은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은 무엇으로 열매 맺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낮을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는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에 어떠한 주저함이나 인간적인 판단, 상식적인 비판과 거절, 심지어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며 세워주심에는 우리의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세우심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목적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움받고 선택받은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가로막는 교만이 아닌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택하심과 세우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진정한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강남제일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어질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의 열매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문 말씀에 여호수아 6장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 소유되어진 그의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구별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수아 6장은 아주 중요한 대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소문처럼 그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나타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금의 삶에 큰 차이점과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복음과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길로 믿음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복음과 믿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결정과 판단이 바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골로새 지역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인 동시에 신앙인이었지요. 여러분, 당시 골로새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의 입장은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죽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로마 식민지 지역의 귀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식민지 지역에서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즉 로마로부터 귀족적인 신분을 인정받고 유지하는 대신 그 역시 로마가 그 골로새 지역 다스리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정치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바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빌레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아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교회가 모임이 시작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적어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처소로 제공할 정도의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남, 여, 노, 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귀천을 막론하고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모습이었겠지요. 동시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림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신앙인임을 밝혀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는 귀족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고 자신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신앙인 되어짐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변화와 결단과 결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귀족의 신분을 빼앗길 위험에서도 그가 신앙인 됨을 용기 있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결정하게 하였고,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들여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자신과 신분이 달라 평소에는 어울릴 수 없는, 교류할 수 없는 평민과 심지어 노예마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동료로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절대로 꿈꿀 수도 없는 일을 기적처럼 보여주게 되어지고 행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증거하고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고자 결정할 때, 세상의 상식과 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상식과 이치를 넘어서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가볍고 언제든지 유익과 이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헌금을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걸 드린다고 해서 더 많은 과외가 생기거나 하는 기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간 저는 좀 어려운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의 기대, 그 인생에 기대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주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과 겸손의 열매를 드러내며 우리가 참된 신앙인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귀중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을 통하여 찬송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펼쳐지게 되어지는 가사의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째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주를 향한 순종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순종이 주의 영광과 존귀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존귀함이 되어지고 영광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3번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